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에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구원과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단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조금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어떤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과 고난입니다. 또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내용의 의미는 성도된 우리에게 양면의 동정과 같습니다. 늘 함께 따라다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시험이 따르고 고난에는 축복이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시험과 고난이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나옵니다. 시험 이렇게 하나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조금 다른 시험의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에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temptation, 즉 유혹이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temptation. 또 하나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로 해석도 하는데 이 트라이얼은 시련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테이션에 대한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시험 단어가 있는데 그건 테스트라는 단어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테스트. 이 또한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22장에 얘기하는데 그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로 영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예수님의 시험은 아까 트라이얼, 템테이션에 해당된다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라는 의미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이 단어는 사실 앞뒤 맥락을 보고 좀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사실 어느 시험이든지 연약한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매일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겠을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매일매일 순간 강구할 내용이 이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템테이션, 유혹에 대한 시험이든지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지 어찌되든 이 시험거리를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징계와 심판들을 비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이것을 감당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두 절 중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적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이 언제 어떻게 닥쳐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이 언제 어떻게 닥쳐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본절에 나오는 광야에 대한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출애굽 사건. 이때 멸망을 받았고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비유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구름 기둥, 그 인도함을 다 받고 그런 현상을,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알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 뜻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 그들은 버젓이 다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그들 모두는 다 건넜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동풍과 서풍을 불어서 그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또 반석에 물을 함께 마셨는데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반석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마셨던 거예요.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그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결국 우리 편으로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음식을 먹고도 그 마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내려주신 은혜보다 과거에 어떤 그 세상에 빠져 있었던 그 생각에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거룩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부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고기도 먹고 그때 먹었던 마늘도 생각난다,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의미적으로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정이 상할 때 언제 감정이 상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좀 무시당하고 그러면 감정 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모양이다. 표정을 보니까. 저는 무시당하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당한다 하는 것은요, 그것이 불신앙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은 인간이 가진 감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신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믿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왜 광야로 저들을 인도하셨나요?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의 그 과정을 망각하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기쁨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문 6절에서 악을 즐겨하고, 7절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8절에서 음행으로 인해서, 9절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10절에서는 원망하다가,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사는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을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조건들, 즉 시험에 빠지는 원인은 거의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6절에서부터 10절에까지 내용만 우리가 잘 살피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켜나간다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병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와 나를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그런 내용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싸움의 조건도 이와 같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는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단어로 인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이 영적인 건지 아니면 육적인 건지, 내가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시험인지 우리 노력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교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 이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한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오든지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께 그냥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왜 이런 시험이,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답을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그동안 있었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이 세 가지가 전부 육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법이 무엇이었죠?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항하고 영적으로 두렵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 외에 없습니다. 말씀 외에. 만약에 육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조금 그 통증이 없는 그 어떤 그 건강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조금 이렇게 그 답답하거나 또 뭐 몸이 어디가 절리고 아프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야지요. 이것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입이고 이단의 증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안찰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등을 때리고 막 손으로 치면서, 그래서 안찰 받아서 사망한 자녀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왜? 그건 기도로 낫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기도하고 병원에 가야죠.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암덩어리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통한 것이 뭐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 혹시나 그런 사이비가 있으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따라가 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누가 용하다, 여러분 용한 거 없어요.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 용한 사람 쫓아다닌다 했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 우리 많이 봅니다. 이거 사입이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영역이 있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영역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손 얹고 치료하면 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낫는 사람은 낫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이에요.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분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용한 사람 있다, 치료에도 안 났습니다. 여러분, 치료에도 안 났으면은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천년만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줘서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교훈 또한 그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죽자 사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영까지 망가뜨리는 영적인 것까지 데미지를 입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시험은 내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국가나 민족이 멸망하는 것 보면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사실 내부에 있는 어떤 스파이 그런 걸로 인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사실 시험은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시험에 대한 나의 반응이 더 문제라는 것,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상대 탓하는 것은 해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상대 탓해봐야 속상하고 관계만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속상해서 잠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해보지 않았다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겠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안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에 잠시 그런 마음의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오래 품고 있고 오래 가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남의 탓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내가 왜 재수가 없어서 왜 저 사람은 나만 바다로 던져서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 누구? 요나, 요나. 그래서 요나 때문이다. 요나. 예. 그래서 제목이 요나 같아. 잊지 말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더 편해질 수 있고 그 일 그때 없었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다고 해서 그 인간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소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었으나 그 일에 반응하는 내 자신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또 먼저 하고 싶은 어떤 그 바램, 뭐 좋은 말이죠. 욕망, 예,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의 탓, 요나 탓하, 남의 탓하지 말고 요나 탓하자, 내 탓하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은혜 받기 전에 시험합니다. 또 은혜 받은 후에도 시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늘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때로는 주기도 하고 또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주일 아침에 차를 따로 타고 오는 부부도 있어요. 예, 제가 그 전에 다른 교회 섬길 때 상담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같이 예배 오는데 차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갈등 생기고 마음이 불평해지고 또 좋은 얘기하고 오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속상해지면 예배에 지장받을까봐 목사님 우리 부부는 차를 따로 타고 와요.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같은 의자에도 안 앉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것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늘 사실 아픔을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총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상대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 아닌가. 그래서 바른 말 하나 하라고 입은 하나 있고 귀는 왼쪽에 들어서 오른쪽으로 흘러 들으라고 두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말은 양귀로 들어서 마음에 담고 안 좋은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는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시험도 갈등도 시련도 사소한 일에 시작합니다. 안 해도 되는 말, 또 생각하지 않아도 될 생각에서부터 시험거리는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예, 아주 오래전부터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저도 가끔 잊어버리고 생명 아닌 것에 목숨 걸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고백해 봅니다. 마음속으로 생명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거 있죠. 예, 지나가는 바람 붙잡지 맙시다. 지나가는 바람 붙잡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 시험이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야 본문 13절에 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0장을 시작하면서 쭉 앞전에서 나열하고 뒤에 어떤 한 단락의 결론을 이렇게 내준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당할 때 이기게 하시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니라.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살펴본 대로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시작된 것 같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미쁘사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성도 중에 어느 날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전에 자신은 아무 통증도 증상도 느끼지 못해서 참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검사받다가 암이 발견되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일은 우리 주위에서도 가끔 경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재밌는 속담에 돌부리에 넘어져서 보니 눈앞에 금반지가 있더래. 돌부리에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또 넘어졌을 때 주위를 살피면서 반지 어딨냐, 나는 안 보이네요. 그렇게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에도 의미가 있고요, 일어서서 다님에도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세옹이를 길렀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노인이 낙심했다는 그러한 얘기의 시작인 거예요. 그 후에 달아났던 말이 오히려 준마, 아주 좋은 암말을 데리고 와서 그 한필 말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다시 낙심하게 된 거예요. 말 잃어버렸을 때 낙심했지.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낙심한 거지.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아서 목숨을 구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그러한 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시험이 바로 이와 같은 섭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감옥까지 갔지만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결국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려서 은혜를 잊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다 그와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요,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당했으나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움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시험을 당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약속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약속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요, 성도가 누릴 영생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하늘아버지의 가장 귀하고 복된 상급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이 속에는 현세는 물론이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비하다 이 의미는요. 흠없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비하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긴 자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한 상급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래. 온전하기 위함.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흠이 없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도록 하기 때문인 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조건이 돼야 돼요. 이 같은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온가? 모든 시험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시험은 받을만 하니까 시험을 주신다.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시험지를 주는 시험 선생님은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합당한 시험지를 줄 거 아니겠어요? 대학생은 대학생에 합당한 시험지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감당할 수준을 아시고 시험을 주신다. 그런데 시험은 약간 높게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약간 높게. 이것은 주님이 주신 합당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성숙함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순종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 받을 만한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시험 받을 만하니까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에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그 시험에는 갑절의 은총이 따를 줄 믿습니다. 욥기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 시험을 주는 이가 바로 사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갑절의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은혜를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나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어내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너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에 너는 좌절해서도 안 된다.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란다. 현대어 성경의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룸을 알미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호와 일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풍성한 은혜를 잊게 하신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매일 매 순간 닥치는 시험을 잘 이겨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가 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